안녕하십니까. 원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해쌤 제 85강 방언통역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방언 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반드시 통역을 합니까? 또 방언 통역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이 무엇일까요? 자, 이 고린전서에서 기록되어진 이 방언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1100번 글로사로서 혀, 방언, 입술로 번역하였습니다. 자, 이 단어가 한번 쓰여진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혀가 바로 글로사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이 글로사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서 혀라고 번역한 이 1100번의 글로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혀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는 혀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로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혀가 말씀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 되면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입에서 단물이 나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혀가 새롭게 되어 한 입으로 찬송과 단물이 나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세. 이 새롭게 된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전부 1100번 글로사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1100번 글로사로 혀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혀는 세상 일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말하게 하는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혀와 하나님을 만난 후의 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을 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잡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닿았을 때, 즉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 것이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혀가 되어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새롭게 된 혀가 되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말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방언 통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상 찌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면서 나는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찌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율법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속죄의 제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종으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는 제물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방언 통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 통역이 무엇일까요? 자, 이 방언 통역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1329번 디에르메뉴 네, 해석하다, 통역하다, 판단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자,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통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방언 통역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방언 통역 디에르메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다. 자, 이 설명하다를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1329번에 디에르메뉴. 자, 이거는 설명하신다, 번역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부활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예언하셨던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혈과육으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방언 통역을 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여기서 헬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번역하다가 무엇이냐 보면은 1329번의 디에르메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1329번의 디에르메뉴를 무조건 통역으로만 번역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이 통역하다가 바로 뭐예요? 통역으로만 번역하지 말고 설명하다, 해석해주다
이런 뜻으로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이 통역하여가 바로 디에르게메뇨. 그래서 이 통역하다가 바로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모르는 말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